에베소서 강의 여섯 번째 시간이고요. 함께 지어가는 우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듣습니다. 먼저 본문 에베소서 2장 21절부터 22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미국의 어느 부부가 커피에 설탕을 넣느냐 마느냐 문제로 별거를 시작한 후에 바로 근처에 살면서도요, 무려 40년 넘게 말도 안 하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아니, 어떻게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그 굳건한 믿음 속에서 40년을 버텨왔는지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 간에 갈등이 있게 된 근본 원인은요, 결국 인간 모두에게 내재해 있는 악한 본성 때문이에요. 타락한 인간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기중심적인 본성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보면 쉽사리 판단하고 정죄를 하게 돼요. 물론 나름대로는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자기중심적인 판단이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만 옳다고 생각하는 영적 교만 가운데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느 순간에는 불편한 관계 속에서도 함께 성장해 가기를 선택하기보다는 나 성장 안 해도 좋으니까 당장에 마음 편한 게 좋다 해서 편한 둘의 삶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성향으로 사람들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요, 결국에는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 문제라는 것을 사람들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관계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저 사람과 관계를 회복할까 싶어서 그 사람한테 맛있는 것도 사주기도 하고 다가가서 말하기도 하죠. 그런데 관계 문제가 결국에는 인간 중심에 이 내재해 있는 이 자기중심적인 본성 문제라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검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결국 궁극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결국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한번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그 결과로 지금 여러분들이 관계의 아픔 때문에, 관계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면 그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도요, 사실은 이 두 부류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있는 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 하면요, 굉장히 건강한 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건강하다고 하는 에베소 교회 안에도 심각한 갈등이 있었어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하고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간의 갈등이었습니다.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요, 원래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야말로 개보다 더 천한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이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됨의 징표라고 할 수 있는 할례도 안 받았고,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들을 아주 무시하고 천대시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11절 12절에도 나와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았다.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에서도 외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 아니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이 유대인이었던 사도 베드로조차도요, 이방인과 식사를 하다가 다른 유대인이 오잖아요. 그러면 숟가락 놓고 도망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유대인들이 내가 혹시 이방인들하고 식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것 때문에 아주 천한 사람들하고 식사했다는 비난을 받을까 봐 그게 걱정돼서 도망을 쳤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 역시도 그런 유대인들을 좋아할 리 없었죠. 아주 유대인들은 교만하고 자신들만 잘났고 자신들만 옳은 자라고 생각하는 아주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사람들이라고 싫어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이방인들을 싫어했던 유대인들이 나중에 그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구원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식구가 된 이후에도 여전히 그들을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 역시도 자기들과 똑같이 예수를 구원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교회 안에 그래서 함께 생활하고 있음에도 그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이 이방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같은 주로 고백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됨을 온전히 이루어내지 못했던 것이죠. 나름대로 이유는 있습니다.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그래도 적어도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많이 쓰고 그래서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고, 그런 것을 통해 자신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본래적으로 죄성을 갖고 태어나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우리는 결코 완전한 거룩을 이루어낼 수는 없죠. 그러나 적어도 이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저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다가 아무런 선한 노력도 없이 그저 한순간에 예수를 구원주라고 영접을 했다는 이유 때문에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그들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은요, 여전히 율법주의적인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그 이방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하고 교회 안에서도 편가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그런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적대시했어요. 아니, 아무리 우리가 이방인이었어도 한 주이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어서 한 식구가 되었으면 서로 사랑하고 한 형제 안에서 사랑해 줘야지, 어떻게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우리들을 미워하고 적대시하느냐. 그들은 아주 배타적이고 여전히 이기적인 아주 파당주의자들이다, 그렇게 미워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생각들은요, 결국 그 건강하다고 하는 에베소 교인들 안에서도
그들의 공공의 적이 사탄임을 의식하지 못한 채로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된 다른 형제들을 막 마음속으로 판단하고요, 막 미워하고요. 그래서 겉으로는 굉장히 건강해 보이는데 문제는 성도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서로 원망하고 분열하고 갈등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모습이 에베소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말씀을 따라 열심히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않는 것 같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를 하는 거예요. 아니 저러고서도 그리스도인이요? 아니 어떻게 예수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지, 무슨 저 따위로 믿으면서 무슨 저런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이냐? 심지어는요, 예수 믿기 전에 많이 잘못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예수 믿기 전에 살인자였다거나 간음자였던 그런 사람들을 은근히 경계하고요, 멀리한다는 거예요. 저렇게 개판으로 살다가도 그냥 예수만 믿으면 하루아침에 한 가족 되는 것이요, 사람은 절대로 안 바뀌는 법이야 하면서 어디서부터 생겨진 믿음인지 출처를 알 수 없는 그 굳건한 믿음 가운데 여전히 마음속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안에는 그런 정죄의 마음이 있지 않으십니까? 현재 한국에는요, 탈북민들이 한 3만 명이 넘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탈북민들 대부분이요, 자신들이 탈북민임을 밝히기를 꺼려해요. 왜 그럴까요? 자신들을 차별하는 눈초리가 겁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요, 이런 상황들이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3만 명의 탈북민 중에 100명이 넘는 신학생들과 목사가 있어요. 근데 아십니까?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요, 좀처럼 그 탈북민 출신 목사나 신학생들을 사역자로 불러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들 대부분은 나중에 대한민국이 통일이 되어지면 북한 땅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열망을 갖고 있는 신학생들입니다. 그런 목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그런 탈북민 출신 신학생들이라 목사들을 아주 귀하게 여겨서 그들이 모판이 될 만한 이 남한의 교회에서 열심히 목회 잘 배워서 이제 조국이 통일되어지면 그 땅, 북한 땅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그들을 열심히 도우고 지원해야 돼요. 사실 북한이 통일되어지면 북한 땅에는 약 2만 2천 개의 교회가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탈북민 신학생들은 100명이 조금 넘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실정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교회도 그 탈북민 출신 신학생들을 반가이 맞아들이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고 그들도 역시 똑같이 신학을 배우고 신실한 그리스도 일꾼이 되어도 여전히 마음속에 편견을 가지고 마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헬라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하고 편견을 가졌던 것처럼 그런 똑같은 편견을 가지고 그들을 맞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서로 한 자리에 앉아 있을 조차 없었던 그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서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12절에 보십시오.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서로 멀리 떨어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왼수지간이었던 그들이 가까워진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가 원수되었던 그들을 서로 화평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14절에도 그렇게 쓰고 있잖아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인간 사이에 있는 원수된 관계를 없애고 하나 되게 하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피로는 화목되지 않을 관계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인간의 갈등은 결국 무엇 때문이라고 그랬죠? 인간 안에 내재해 있는 그 타락한 본성, 자기 중심적인 그 본성에 기인한 문제인데, 예수님은 그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그 타락한 본성의 문제를 회복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인간의 타락한 본성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은 아무리 적대적인 관계에 있어도 그 적대적 관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원수조차 사랑하는 일이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라면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고 명령하셨냐 이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애초에 원수 사랑하는 것, 아이고 목사님, 그건 성경 말씀인지 목사님이 실제 그런 상황 대보세요. 그 원수 사랑할 수 있나?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안 바뀌어요. 그런다면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차라리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의 연약함을 나누니 불편한 사람들과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지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의 연약함을 아노니 원수는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것이니 애초에 원수는 사랑할 시도조차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해야 맞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냐 이 말이에요. 인간의 그 타락한 본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극복되어질 것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은혜를 입은 자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는 것은요, 인간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지 않으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앞서 말한 것처럼 자기 중심적인 그런 인간의 타락한 본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인간들은 절대 가까워질 수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것을 잘 설명해 줘요.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보세요. 십자가는 이 가로나무와 이 세로나무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의 가로나무는 뭘 상징하느냐면 사람들과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의 회복을 의미해요. 그리고 세로나무는 수직은 하나님과 인간들의 관계의 회복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에 세로나무가 없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회복이 없다면 십자가의 가로나무는 아예 걸쳐질 수도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전제되지 않으면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 회복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혹시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많이 아프십니까? 상처받고 힘드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요, 사람과의 관계를 풀어내려고 애쓰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의 관계를 잘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거기 틀림없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관계 분명히 막혀진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해결할 때 비로소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관계를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회복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간들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구약시대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죄를 사함받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동물의 피해 제사를 드려야 했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셔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인생들의 모든 죄의 문제가 영원토록 해결받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피는 죄가 있는 인간의 피가 아니라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결과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뭘로 알 수 있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가장 먼저 일어난 현상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가장 먼저 무슨 일이 벌어졌죠?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성소의 휘장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것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죄악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면 그 즉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둘 사이를 갈라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때 이 지성소와 성소를 갈라놓았던 휘장이 쫙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는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의지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놨고 그 결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회복시켜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여러분을 받아주세요. 꼭 하나님 앞에 내가 이쁜 짓 하려고 말씀대로 착하게 잘 살아야 그런 여러분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죄악투성이고 여전히 어둠에 사로잡혀 있고 여전히 부족한 모습일지라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십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 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을 내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해요. 히브리서 4장 16절도 그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가도 어떨 때 나아가느냐? 내 인생에 큰 위기가 닥쳤을 때, 큰 병이나 들고 자식한테 문제나 터지고 비즈니스가 안 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그럴 때나 보좌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항상 언제든지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긍휼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내 아픔이, 내 고통이 나를 짓누르고 있을지라도 먼저 여러분들은 주 예수 앞에 나가셔야 돼요. 그분의 긍휼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로 여러분이 관계의 아픔 때문에 힘드십니까? 그러면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아파만 하지 마시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세요. 긍휼을 구하세요.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돕는 은혜를 베푸셔서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렇게 잘 안 한다는 거죠. 목사님, 저라고 기도 안 해봤겠어요. 저도 기도해봤어요.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그 인간은 안 변해요. 그러면 저는 다시 되묻습니다. 성도님, 그러면 그 인간을 위해서 40일 금식기도 해봤습니까? 그러면 아무도 대답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40일 금식기도 좀 해보고 기도해도 소용없더란 얘기 하십시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해보지도 않고서 관계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만 하지. 그래서 그 관계를 파탄 내려고만 하지,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도우심을 구해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적은 내 앞에 보이는 부족해 보이는 지체가 아닙니다. 그 안에 역사하는 사탄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결코 사람을 미워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죄에 빠져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리고 그가 그 죄에서 돌이킬 수만 있다면 우리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이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서로 연결되어짐으로 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같이 지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은 성전이었죠. 그러나 오늘날은요, 우리의 몸 자체가, 여러분 몸 자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도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모두에게는 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여러분 자신이 성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에요. 이 예배당 자체가 거룩한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지, 이 예배당은 그저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간일 뿐이에요. 그러니 이 공간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유행가도 부를 수도 있고 뛰어다닐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곳은 그저 예배드리는 공간일 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은 여러분 자신의 몸이 성전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지금 에베소 교인들도 그렇잖아요. 겉으로 보면 굉장히 건강한 교회 같고 그래서 참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같아요. 그런데 속마음에는 다 분열하는 마음, 갈등하는 마음이 있어요. 유대파 그리스도인들, 헬라파 그리스도인으로 서로 나뉘어져서 서로 미워하고 편가르고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저런 이유로 갈등과 분열이 있는 것과 똑같아요. 나름대로는 거룩하게 산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그렇지 못한 성도들을 은근히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 모두를 영광의 형체로 변케 하시기 전까지는 우리 모두는 여전히 그런 불완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된 우리들에게 명령을 하나 하고 계신데, 그게 뭐냐면 날마다 참된 진짜 성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21절, 22절이 그 말씀이에요.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서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참된 성전으로 지어져 가려면 필요한 일이 하나 있는데, 성도 상호 간에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는 일이에요. 21절에 보십시오. 건물마다 the whole building이 서로 연결되어질 때 성전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교회 지체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절대 성전으로 지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이유에서건 교회와 거리를 두고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는 나름대로 빠지지 않고 충실하게 드리지만 전혀 교회 몸된 지체들과 교제하지 않고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서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함께 연결되어질 때 우리가 비로소 참된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져서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있을까요? 가장 필요한 덕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피조물의 모습을 입고 오셨을 뿐만 아니라 적재자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셨어도 묵묵히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의 겸손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서로 연결되어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사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성도들 간에 서로 연결되어져서 서로 함께 지어져 가는 일을 멀리하고 부담스러워하고 경계하고 있다면 그것은 대단히 죄송하지만 여러분 안에 어쩌면 아직 겸손이 없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나도 모르게 영적인 교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또 하나의 모습이 바로 교만이에요.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지만 교만이라는 것이 그저 자기 자랑이나 하면서 나 이렇게 좋은 차 타고 다녀, 나 이렇게 큰 집 살아, 내 자식이 뭐하는 자식이야, 뭔가를 막 자랑하고 거들먹거리는 게 그게 교만 아닙니다. 자기 자랑 하나도 안 해도요, 전혀 거들먹거리지 않고 오히려 고개를 연신 숙여도요, 속으로는 자기 스스로가 옳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이 교만은요,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독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어서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과 악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여러분이 하실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타락한 이성을 가지고 그것도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함부로 판단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당연히 인간 관계를 파탄내고 공동체를 더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치명적인 죄악을 얘기했던 초대교회들도 또 13세기에 신학대전이라는 책을 써서 우리에게 엄청난 신앙의 도전을 했던 토마스 아퀴나스도 인간의 치명적인 죄 7가지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죄를 살인죄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간음죄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인간의 으뜸되는 죄가 교만이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옳다 생각하는 교만이 가장 경계해야 될 죄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에게 수시로 찾아오는 이 교만의 죄는 우리로 하여금 다른 지체를 쉽사리 판단하고 정죄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그것은 곧 그들 안에서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무시하는 일이 된다는 것을 잘 몰라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사랑하시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그 지체도 동일하게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만 성령이 일하고 계신 게 아니라 여러분 눈에는 어설퍼 보여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그 지체 안에서도 동일하게 성령님은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성령은 내 안에서만 역사하고 계시는 것처럼, 그래서 나는 아주 거룩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함부로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십니까? 사실 지금의 나의 판단이 옳은 것 같지만요, 나중에 보십시오. 그것이 오해였고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날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항상 나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기를 즐겨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는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사실 알고 보면 누군가에게 그렇게 판단받을 모습을 가지고 나도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내 자신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며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2절에도 말하잖아요. 너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하여금 너의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래야, 그리고 나서야 형제가 바로 보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상담학자들에 의하면요, 목회 상담에 있어서 가장 자주 나타나고 또 가장 힘든 케이스가 뭔지 아세요? 자신의 허물은 보지 못하면서 남의 허물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라고 해요. 이런 케이스가 worst 케이스입니다. 결과를 얻는데 많은 시간이 걸려요. 왜냐? 남의 눈에는 너무나 잘 보이는 허물이 정작 자기 자신의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남의 허물 때문에 내가 얼마나 아픈가만 이야기하지, 정작 지금의 이런 상황이 사실은 이 나의 허물 때문에, 나의 부족 때문에 인해서 발생되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당장 시험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다 같이 고개를 한쪽으로 삐딱하게 한번 기울여 보세요. 그리고 주변 사람을, 여러분 남편을, 여러분 아내를, 여러분 지체를 한번 봐보세요. 다 삐뚤어져 보이죠? 누구 하나 온전한 사람 한 사람도 없죠?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이 삐뚤어져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많이 우리는 이런 잘못을 범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짐으로 성전에서 지어져가는 일은요, 성도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간에도 적용될 수 있어요. 여러 교회들이 긴밀하게 연결되어질 때 모든 교회들이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 교회들끼리 서로 연합해서 기도하는 일을 통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성도들이 이렇게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힘든 것처럼 교회들 또한 연합하는 것이 정말 힘들어요. 교회 간의 화합은 고사하고, 당장 우리 한인교회들 보십시오. 교회 안에 있는 한어권과 영어권도 서로 연합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많은 한인교회들이, 영어 회중들이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 다 독립해요. 나가는 사람도 문제고 내보내는 사람들도 문제인 거예요. 하나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교회들이 서로 연결되어 진행되는 그런 사역들을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시고, 그렇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교회들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확신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워싱턴 지역에서 여러 교회들이 함께 연합해서 기도하는 일, 이 일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연합해서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도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아십니까? 켄터키주의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멀리도 아닙니다. 지난 2월 8일입니다. 불과 2, 3주 전에 수요 예배 후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배 가운데 회개와 갱신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신사도 운동이나 무슨 빈야드식의 은사주의적인 성령 운동처럼 막 소란스러운 그런 부흥이 아니라요, 그냥 잔잔하게 말씀이 선포되고 잔잔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놀라운 회개가 일어나요. 갱신의 역사들이 나타나요. 교수들이, 학생들이 무릎 꿇고 회개하는 일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그 에즈베리의 부흥을 한번 맛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어요. 그 도시에 지금 호텔에 방을 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가보려고 그랬어요. 나도 한번 가서 그 부흥을 한번 맛볼까? 근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요. 뭐하러 가냐? 뭐하러 가냐? 네가 여기서 연합해서 기도하고 있으면 내가 그 부흥을 줄 터인데 뭐하러 가냐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이 인간의 의지로 되는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 어떤 곳에 부어주는 줄 아세요? 함께 연합해서 기도할 때,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내 생각에는 틀렸고 부족해 보여도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함께 기도하고 있을 때 그곳에 성령께서는 부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니까? 저희 펠로시 교회 안에도 영적인 기운들이 곳곳에서 모락모락 피어올라와요. 저는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그 영적 기운들이 느껴져서 얼마나 흥분이 되는지 몰라요. 근데 왜 그런 영적 기운들이 올라오는지 아십니까? 이 지역의 교회들이 연합하여 기도하는 일에 힘을 쏟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에즈베리에서의 부흥이 지금 오하이오의 세다빌, 또 컴버랜드 대학교 여러 학교에 지금 흩어져서 곳곳에서 크고 작은
어웨이크닝 부흥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기대하고 확신하기는 이 워싱턴 땅에도 그 부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부흥의 주역이 되십시오. 펠로십 교회가 그 부흥의 주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들이 연합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영혼들을 함께 섬기는 일을 할 때도 우리 모두가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것.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의 온누리교회 가면요, 매주 주일 일부 예배를 드리고 나면 성도들 중에 일부가 농촌교회로 가서 오후에 예배를 드려준대요. 우리 생각에 아니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지겨워 죽겠는데 아니 어떻게 아침에 일찍 예배 드리고 농촌 어촌에 미자리 교회 방문해서 예배를 드려주냐는 거예요. 그러나 끼케야 20명도 안 되는 그런 성도가 있는 농촌 교회에서는요, 서울에서 비가번쩍한 이 온누리교회 교인들이 내려와서 함께 예배 드려주면 그들이 앉아 있기만 해도 그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주일학교 봉사도 하고요, 식당 봉사도 해줍니다. 참으로 교회 간의 아름다운 나눔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온누리교회는 교회를 한 10년 이상 다니면 이제 다른 교회 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교회 찾아다니기 바쁜데 그 교회는 연약한 교회 찾아가서 도우라고 내보낸다는 거예요. 저도 정말 그러고 싶어요. 실제로 제가 한국에서 섬기던 교회도요, 제가 담임 목사로 부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냐면 주일 저녁 예배를 없애는 거였습니다. 할렐루야. 목사가 부임해가지고 하는 일이 예배를 만들어도 시원찮을 텐데 주일 저녁 예배를 없애? 저는 그걸 얘기하면서 교회에 많은 반발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제일 기뻐하시더라고요. 근데 주일 저녁 예배 대신 한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주일 예배 끝나면 교우들이 농촌 어촌에 있는 미자립 교회를 방문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요, 35명이 탈 수 있는 교회 버스에 매번 단 한 자리도 비지 않아요. 오히려 서로 가고 싶어서 그 버스 앞에 줄을 섭니다. 거제도 같은 데 갔다 오면요, 새벽 2시에 도착해요. 그래도 왜 가는 줄 아십니까? 몸은 피곤하지만 그 섬김을 통해서 영혼이 새로워지고 영혼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그 섬김을 받는 그 농어촌 교회는 말할 것도 없겠죠.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최근에 저희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바로 우리 주변에 와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아시다시피 탈레반이 다시 정권을 되찾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선교사들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보내주셨습니다. 미국에 지금 10만 명의 아프가니스탄 레피지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프레드릭 근처에 상당수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야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 컴퓨터를 가르쳐주고 그들에게 영어를 가르쳐줘서 그들이 교회를 세우고 그들이 자기의 나라 아프가니스탄 나라에 교회를 세우도록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자들에게는 힘을 주시고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일하는 자는 비참한 자리에 빠뜨리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애쓰는 자들을 오히려 높이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들을 통해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제 서로가 서로의 아픔 때문에 힘들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너져가는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바깥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더 겸손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교회들이 연합함으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세상을 섬기고자 할 때
우리 모두가 놀랍게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